이 베드로는 당시에 그 성도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다라는 부분을 놓고 이 말씀을 준 겁니다. 그리스도의 대사.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삼직을 실제로 전달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 점을 놓고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기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라는 얘기는 뭘까요? 선택받은 백성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받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베드로는 지금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두고 한 얘기니까 우리가 새 이스라엘이다.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런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택하신 족속인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여기선 왕 같은 제사장의 대표적인 인물이 사실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같이 맡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요. 또 누가 있냐면 모세입니다. 모세가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이었어요.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곧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고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거룩한 나라. 내가 곧 나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우리가 과거에는 어두운 데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복음 없는 불신자 상태에서 저주받은 상태에서 불러내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그의 귀한 빛은 복음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이고요. 그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이 뭐겠어요? 복음이죠.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들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던 자들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정체성이에요. 그죠? 나의 정체성이 뭐냐? 바로 삼직의 대사다. 아멘. 이 점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뭡니까? 바로 그 삼직의 대사의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이 교회예요. 그죠? 교회는 여러분 교회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건물은 예배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항시 잊지 마세요. 교회는 성도예요. 그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예요, 성도. 그러니까 건물은 사라질 수 있지만 교회는 성도가 있으면 건물이 없어도 교회는 존재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 성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 이런 데서는 보이는 예배당은 사실 세우기는 어렵지만 교회를 없앨 수는 없어요. 지금 북한에도 교회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예배당은 존재할 수 없지만 예수 믿는 성도는 존재한다면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곧 하나님 나라예요. 그 사람이 세상을 바꿀 사람이란 말이죠.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란 단어를 딱 들을 때는 에클레시아라는 뜻인데 그게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 선택받은 성별된 사람들의 무리 이런 뜻이거든요. 거룩한 무리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개념을 항시 머릿속에 아주 딱 각인시켜 놔야 됩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다. 그래서 이제 5가지 교회론을 얘기했죠. 그 5가지 교회론이 그 유목사님 말한 교회론이 아니고요. 그건 아주 오래된 전통적인 교회론입니다. 원래 그것이 장로교 교회론이에요. 구원받은 내가 교회고,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고, 구원받은 내가 있는 그 장소가 교회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시설이 교회고,
그가 갈 천국이 교회고, 이게 이제 5가지 교회론이거든요. 그 유명한 그 교회론입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이제 교회 부흥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모이는 것이 교회겠죠. 그럼 교회의 부흥은 뭘까요? 그 성도들의 수가 늘어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우리 집도 그렇잖아요. 가족이 많아지면 가족이 들어갈 공간이 필요한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예배당이 필요한 것이지요. 본질은 성도가 핵심인 거지, 예배당은 그 다음 부차적인 겁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뭐냐면 성도가 없는데 예배당만 엄청 크게 줘놓으면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성도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을 더 확장시킬 수 있을까? 더 이거를 넓힐 수 있을까? 이걸 우리는 교회의 부흥이다, 교회의 성장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성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복음 듣게 하면 되니까요. 그렇죠? 복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복음 듣고 결단하면 되니까 일단 복음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복음 들을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플랫폼을 현장에다가 깔아야 된다. 3가지 플랫폼을 반드시 만들어야 구원받은 성도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 만든다는 표현이 이상하고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도들, 이제 사람을, 예비된 사람을 찾아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죠. 3가지 플랫폼이다. 첫째는 뭐냐? 237 다민족 플랫폼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전 세계가 하나의 그 가족이라고요. 지구촌이라고. 촌이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촌락, 시골을 마을을 말할 때 촌이라고 하거든요. 지구촌이라는 얘기하면 전 지구가 하나의 마을과 같이 됐다라는 시대예요. 우리나라에 외국인들도 많이 와 있고 계시죠. 그러려면 만민에게 가라, 모든 족속에게 가라. 그러니까 모든 민족 속에 숨겨진 제자예요. 예전에는 그 생각을 못했죠. 그냥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 한국인 중에 제자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 모든 그 사람들, 다민족 안에 제자를 찾아라. 그러려면 237이 찾아올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 플랫폼은 그때그때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떤 플랫폼을 만들면 될까요? 지금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물론 플랫폼 종류는 많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뭐가요? 저는 지금 한국어 교실을 제대로 해가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이 우리 교회를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다? 플랫폼인데 그 플랫폼 중에 다민족이 올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거다. 그 중에 하나가 한국어 교실이구나. 그럼 그게 우리 교회 성장에 되게 중요한 거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생각을 못하면 몇 명이 그냥 권사님들이 달란트가 있어 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럼 이 중직자들은 뭘 모르는 거예요? 교회 부흥의 컨텐츠, 이 플랫폼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건 되게 심각한 문제인 거죠. 플랫폼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교회 부흥의 플랫폼 하면 우리는 자꾸 뭔가 이렇게 여기 띠두르고 예수 천당 지옥 불신 이 생각만 한단 말이죠. 정작 해도 잘 안 되고 또 하기도 어려운데 그건 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띠두르고 우리 장로님들 다 길을 내보내 보세요. 지금 상당히 당황스러워할 거예요. 당혹스러울 걸? 권사님들도 깃발 들고 한번 다 다녀보라고. 전도지 이따만큼씩 들고 다니면서 그럼 아마
진짜 얼굴이 또래질 거예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그런 시대도 아니에요, 사실은. 옛날에는 그런 게 통했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렇게 다니는 사람을 볼 수가 없었고, 또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옛날에는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게 그런 시대가 있어요. 그것도 그때는 하나의 그때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시대의 플랫폼. 그러나 이제 플랫폼이 바뀐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한국교실, 옛날에는 그건 안 했잖아요. 우리 20년 전에, 30년 전에 그걸 만들어 놓으면 누가 와요? 그때는 다민족이 올 때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플랫폼이 바뀐 거란 말이에요. 바뀐 시대를 보면서 이렇게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 플랫폼이 이런 거구나 라고 빨리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이 변화를 읽지 못하면 지구를 떠나야 되는 겁니다. 어? 자, 그러니까 이 플랫폼 빨리 보라는 거죠. 두 번째, 무슨 플랫폼이냐? 치유 플랫폼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치유 플랫폼이 지금 대세예요, 대세. 요즘은요, 명상이니 무슨 힐링이라는 단어가 이 시대에 그 화두라니까요. 그런 말 안 쓰는 데가 없어요, 이제. 힐링이란 말이. 그러니까 치유가 이 시대의 플랫폼이란 말이에요. 치유 플랫폼을 깔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치유 플랫폼을 준비해야 돼요. 그게 이 시대의 흐름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점을 해도 힐링이라고 하는 걸 넣고 해야 돼요. 그래야 뭔가 사람들이 와요. 요즘은요, 유기농. 엄청 비싸고, 그런데 그거 사람들 사 먹습니다. 왜? 이미 건강, 치유라는 단어로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거 누가 먹어요? 그 비싼 거를. 근데 지금은 골라서 먹는다니까요. 한살림 이런 조합도 있잖아요. 그게 옛날에 20년, 30년 전에 다 망했을 거예요. 누가 가요, 비싼데.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간다고요. 힐링이라는 게 이 시대의 화두라니까. 치유. 근데 그 중에 마음 치유. 굉장히 중요해요. 영혼 치유. 그래서 치유 플랫폼을 깔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모한테 그 미션을 준 거예요. 저 나이 먹은 분이 머리도 안 돌아가요. 내가 봐도. 옛날에 20, 30년 전만 해도 나한테 똑똑한 척도 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안 돼요. 벌써 머리가 툭 굳어가지고 이제 벌써 건망증도 오고 그 옛날에 총명함이 다 사라졌어. 그래서 총명탕을 몇째 먹어도 안 되는 나이가 됐는데도 내가 자꾸 공부하라.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 해서 이 한갑 다 된 사람한테 지금 플랫폼 깔라고 준비하라고 해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 이게 이 시대의 흐름이니까요. 이 흐름을 못하면은 아무리 애들이 젊다 하더라도 어리더라도 이 흐름 못하면 그냥 고사한다니까. 이 흐름을 못하면 안 돼요. 그 애늙은이 된다니까. 애들도 흐름 못하면 그냥 기성세대의 그 어리석음을 따라가다 끝난다니까. 빨리빨리 흐름 타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직업을 선택해도요, 이 방향을 딱 보고 가야 돼요. 4차 산업이 뭐라 그랬죠? 4차 산업, 5차 산업이요. 지금 4차 산업에서 5차 산업 얘기하잖아요. 4차 산업은 AI라고 있고 5차 산업은요, 치유입니다. 5차 산업이 영적 문제 치유 얘기예요.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흐름이 다 뭐든지. 그러니까 이걸 빨리빨리 봐야 돼요. 그 상담소 만들려니 한 거예요. 상담소. 그게 앞으로 지금은 상담소 아닙니다. 오은영 박사 보세요. 사람들 옛날에는 그런 사람 나와도 인기도 없었을 거예요. 밥 먹기 바쁘고 돈 벌기 바쁘고 뭐 하기 바쁜데 저런 사람한테 가서 그런 얘기나 듣고 앉았냐고. 저렇게 쓸데없는 얘기. 그 아줌마 그러고 있으면 아줌마 가서 빨리 애나 키우라고 그랬을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시대에 이게 컨텐츠라는 게 이 화두의 그 흐름이라고요.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택도 안 되게 무당 옷 입고 앉아가지고서 탤런트들이 상담해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사람들 그거 본단 말이에요. 뭔 얘기하나. 그리고 치유 플랫폼이
아니 그런 저기 운동선수가 뭐라고 하고 있고 뭐 그 탤런트 그 사람들 뭐 공부했겠어요 그런 거? 그런 사람 해도 사람들이 막 본다고. 왜냐? 시대가 그걸 요구하고 있으니까 플랫폼을 깔아야 돼요 교회에. 이거 빨리 봐야 돼요. 그냥 우연히 그냥 아 저거 뭐 저기 연예인들 뭐 하는가 보다 그게 아니라 아 시대 흐름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세 번째는 서밋 플랫폼입니다. 서밋 플랫폼 빨리 깔아야 돼. 이거는 후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션홈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제가 우리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미션홈은 약해요. 사실은 학사를 만들어야 돼요. 학사.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 조치원 방석교 목사님하고 같이 저번에 조치원에서 얘기하는 중에 이렇게 같이 얘기하는데 조치원 방석교 목사님이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학사 출신이래요. 그래서 내가 뭔 학사 출신이야 했더니 자기가 고등학교 때 어느 지역인지 얘기를 안 했는데 장로님이 하는 학사를 들어갔대요. 기존 교회 장로님이 하는 학사인데 그 학사가요. 학생들이 그 안에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몇 명 있었냐면요. 50명 있었대요. 거기에 자기 거기서 학교 다녔대요. 자기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렇게 뭐 하숙집에 갈 수도 없고 기숙사도 못 가니까 그 학사를 어떻게 소개받고 갔는데 장로님이 그 운영하는 학사였대요. 근데 이 장로님이 언제부터 했냐? 6.25 전쟁 끝나고 나서 그때 고아들을 놓았고 학사를 했던 것이 이제 공부하는 아이들로 이렇게 채워놓은 거죠. 자기 갔을 때는 한 50명 있었대요. 근데 기숙사식으로 쫙 돼 있는데 늘 세 가지만 했대요. 세 가지. 뭐였냐면 딱 들어가면 세 가지. 이것만 하면은 된다는 거예요. 첫째, 이 기숙사 안에서 절대 술하지 않고 담배하지 않기. 술, 담배하지 않기. 그게 첫 번째예요. 세 번째 뭐냐? 반드시 예배드리기. 그 세 가지가 기준이었대요. 그러니까 어떤 애는 너무 가난해서 학비를 못 낼 수도 있대요. 그래도 상관없대요. 그거는 말하고 안 한대요. 그런데 담배를 폈다거나 술을 마셨다 그러면 무조건 퇴사 처리됐고 예배 안 드리면 무조건 퇴사 처리해버렸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자기들은 다른 데서 예를 들면 뭐 그 얘기 하는데 재미나더라고요. 다른 데서는 하숙비 이렇게 할 때 뭐 15만 원 냈다든가 예를 들면 뭐 10만 원이다 그러면 여기는 3만 원 이렇게 냈대요. 그러니까 너무 싸니까 쫓겨나면 안 되잖아요. 다 가난한 애들이 왔으니까. 그러니까 술, 담배 절대 하던 애들 다 끊고 예배 안 드렸던 애들 또 돈 때문에 온 애들이 불신자들이 왔는데 다 예배 드리고 왜? 만약에 그거 안 지키면 바로 나가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예배 전에요. 장로님이 딱 출석 불렀대요. 딱 누구 무슨 학교 같이. 그래가지고 그럼 다 예 그러면 예배 시작된대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사님이 와서 메시지하고. 저는 그렇게 생활했대요. 근데 잊을 수가 없대요. 그 시간이 자기한테 너무 좋았대요. 그리고 나중에요. 대학교 1학년 때도 거기 있었대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나왔대요. 나왔는데 다른 알바하면서 돈을 버니까. 근데 그 학교를 학사를 나온 친구들이 나중에요. 연락을 지금은 안 하지만 그때 이렇게 이후에 연락도 하잖아요. 뭐 그 친구 친하니까 연락 한 보면 거기에 부모님이 돈이 싸니까 가라고 해서 왔던 친구들이 나중에 다 신앙생활 하더라는 거죠. 학교에 나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장로 된 사람, 목사 된 사람 너무 많다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 자기도 목사 된 거래. 그래서 자기가 왜 일반 직장 다니다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했던 것 중에 물론 복음도 있지만 마음속엔 늘 그때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참 그 장로님의 모습이 너무 존경스러울 뿐만 아니라 예배 드리면서 자기가 그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어느 날 기회 되면 나도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늘어진 게 그때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이 학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서밋 플랫폼. 근데 자기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시설이 좀 안 좋았다더라고요. 시설이 안 좋았대요. 왜냐? 3만 원 받아가지고
밥 해주랴 뭐 그게 시설 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 투자가 안 되니까 장로님이 그 공구 들고 다니면서 고치는 거 맨날 고장 나면 고치고 땜빵하고 막. 그런데 시설 투자가 안 돼가지고 뭐 어떤 그 돈 많은 사람이 이게 기부하는 사람이 없고 이 장로님 개인 돈 들여서 한 거니까 참 그게 좀 자기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 이후에 졸업한 친구들이 또 가끔 돈도 보내고 뭐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대요. 지금은 오래된 일이라. 학사가 중요합니다. 이게 한 개인이 한 거래요. 그 개인이 참 그러니까 놀랍지 않아요? 한 개인이. 근데 우리는 교회가 할 수 있다면 어떻게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언약 잡아야 된다니까. 혹시 이런 분이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 뭐 미션홈 해가지고 거기는 렘넌트들이 우리 교회도 나오지 않는데 뭐하러 그런 거 할까요? 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런 말하는 분은 한 번도 없죠. 이제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자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결단하고 그러면 그들이 전 세계에 흩어지면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꼭 우리 교회 공동체에 막 들어와야 된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전 세계로 흩어져요. 237로 다 흩어져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학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꼭 다 우리 교회에 나와야 되는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 지금 있는 렘넌트들은 우리 교회를 지켜야죠, 당연히.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학사를 하거나 미션을 하면 이건요 전 세계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서 파송하는 것이다. 이 플랫폼을 깔아야 됩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 그 플랫폼의 내용, 컨텐츠는 뭐로 할까요? 그겁니다. 컨텐츠는 뭐로 하느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확히 알려주는 게 그 컨텐츠예요. 참된 왕. 왕이 뭐예요? 모든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는 그 능력자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참 왕으로 온 그리스도. 그분은 사망의 세력까지도 부활로 완전히 결박해버렸어요. 죽음까지도 지배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심판까지도 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게 우리가. 우리는 누굴 두려워하느냐? 우리의 목숨, 살아있는 이 목숨을 겁박하는 사단이 두려운 게 아니고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좌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왕은 어떤 왕이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삶을 지배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육신의 생명 이전에 영원한 생명까지도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죠. 왕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심판자라는 뜻이 있어요. 왕은 심판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심판자이신 그리스도. 그죠? 죽음도 그분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면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게 왕의 권한이에요. 그 내용이 증거되어야 돼요. 그 컨텐츠가. 두 번째는 참 선지자의 컨텐츠가 이게 증거되어야 돼요. 진짜 선지자가 뭐냐? 성령으로 지금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천국에 이를 때까지. 그죠? 그분은 지금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령 9가지 열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전달할 내용이에요. 그건 뭐예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참 제사장은 뭐죠? 대속 제물로 오신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지배자로 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섬김으로 오신 거예요. 죽기까지 우리를 섬겼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누림이라고 하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누림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누림이라는 건 뭐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의 삼직을 내가 발견했으면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도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누림이에요. 겸손하게. 복음한다고 막 우쭐하고 막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은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은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라.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다. 나는 너희를 지배하러 온 게 아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대접하러 왔다. 그게 참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을 알면요, 섬김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신 그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전달하는 거죠. 근데 사랑을 지배하면 사랑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섬기면서 사랑하는 거잖아요. 부부 사이도요, 사랑하는 위명하에 아내를 막 지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너 사랑하니까 그런 거야. 그걸 뭐라고 그래요? 폭력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의처증, 의부증이 뭔지 아시죠? 사랑이라는 미명으로 지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 아닙니다. 어떻게 사랑이 지배합니까? 섬기는 거지. 정말 상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면서 섬겨주는 거 아닙니까? 그를 살리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데 난 너를 지배하러 온 사랑이야. 그러면서 넌 내 말 들어. 난 너를 사랑해 사는 소리야. 꼼짝 마. 이런 겁니까?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 알아가는 건 뭐예요? 철저하게 나를 낮추고, 그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우리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비유 중에 그거잖아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너가 100다나리온 죄진 사람 탕감을 못 해주면서 난 탕감 받아 좋다고 하고 있어. 그래서 뭐라냐, 주님이 주인이 와가지고 끌고 가지고 감옥에다 쳐넣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이를 가며 슬피 울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이 어마어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잖아요. 저주받아 마땅한 내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사망에 이르렀던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섬김의 자리에서 그 복음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사랑을 지배하는 사랑으로 착각하면 정말 안 되겠죠. 그걸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플랫폼의 내용의 컨텐츠를 정확히 잡으셔야 되죠. 이것 가지고 우리가 캠프를 하는 겁니다. 그죠? 플랫폼 캠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생각할 때 다민족 플랫폼이든 치유 플랫폼이든 서밋 플랫폼이든 그 내용은 그리스도의 이 삼직을 정확하게 그 안에서 나타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복음의 내용 없는 또 섬김, 희생, 이건 종교가 돼버려. 또 우리가 섬기는 이유는 복음 때문이죠. 복음 빠져 있는 섬김은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또 굉장히 이게요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자,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 7명의 렘넌트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7명의 렘넌트들은 그러면 이 플랫폼을 어떤 환경에서 만들어 갔는가 하는 거예요. 시작이 첫째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노바디. 노바디란 말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nothing이란 말도 있죠.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나는 너무 부족한데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플랫폼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플랫폼을 만들 때 뭔가 막 넉넉하고 경제가 여유가 있고 그래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없지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아니 뭐 내 호주머니 탁 꺼내가지고 얼마든지 뭐 그냥 만들 수 있다. 누가 기도합니까? 호주머니가 능력 있는데. 근데 우리 힘이 없잖아요.
호주머니 뒤져도 동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안 할 수는 없어요. 해야 돼요. 예수님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라 땅끝까지. 바울도 그럽니다. 로마로 가야 된다. 주님은 너희들 형편이 어렵냐? 그러면 여기서 쉬어. 이게 아니라 가라는 거예요. 아니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하나님은 그럽니다. 성전 절하라는 거예요. 왜냐? 그게 지금 그 시대 플랫폼이거든요. 성전을 져야 되는 거예요. 플랫폼이라. 없어도 지금 해야 돼요. 광야길 가는데 성막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플랫폼이 그 시대에는. 그 성막을 만들어야 돼요. 광야길을. 아무것도 없어도 성막을 만들어야 돼요. 성도들 어떻게 해요? 있는 반지 뭐 다 빼가지고 만들잖아요. 예? 귀걸이, 팔걸이 다 빼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시대에 그 플랫폼이 필요하니까. 노바디의 상태, nothing의 상태. 그러나 필요하니까. 오늘 우리가 플랫폼을 만들 때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형편이 안 되는데. 형편이 안 되는데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광야를 이해 못한 거예요. 광야를 이해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를 이해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는 우리의 형편 따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필요 따라 하는 겁니다. 그걸 늘 기억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이것은 전무후무한 역사예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고. 그러니까 그날 그 시간에 그것은 전무후무한 거예요. 우리 생애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아니 정동교회 지을 때 옛날에 정동교회 지을 때 막 성도들이 막 막 돌 갖다가 막 쌓고 막 그렇게 해서 이제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정동교회가 세월이 흘러서 더 큰 교회가 요구하니까 정동교회는 그냥 기념관을 옆에 큰 교회를 졌어요. 자, 그러면 옛날에 돌로 짓고 한 사람들의 그거는 무시한 겁니까? 무시된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 그분들이 했던 그의 전무후무한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발판 위에 그 다음에 응답들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분들에겐 전무후무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냐면 어차피 나중에 부셔서 또 질 건데 왜 이걸 하냐고. 그거는 지금 내 시간에 내가 해야 될 부분이 뭔지를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어차피 나중에 뭐 다 허물 건데 뭐하러 하냐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겁니다. 어차피 죽을는데 뭐하러 몸 지장해. 어차피 죽을 건데. 그러면 어차피 나중에 뭐 흙 될 건데 뭐하러 맛있는 거 먹어. 흙으로 갈 건데. 이러면 이게 인생입니까? 이게 이상한 거지. 이거 정신병자지. 지금 있는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전무후무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플랫폼이 지금 눈으로 볼 때는 초라할 수 있으나 그게 초라한 게 아닙니다. 수르바벨 성전이 옛날에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했어요. 그래서 많은 노인들이 수르바벨 성전을 지으면서요, 옛날에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통곡했다고 그랬거든요. 겨우 이걸 짓냐고. 그때는 어마어마했는데 그럼 자꾸 옛날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는 것이다. 요 말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게 전무후무한 응답의 현장이었던 거예요. 성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 질 건데 뭐하러 성막 만들면 아닙니다. 성막은 그 시간에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겐 전무후무한 응답의 자리였다. 그게 플랫폼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만드는 플랫폼들이 처음에는 어설플 수 있습니다. 지금 뭐 한국교실 제가 가보면 혹시 이런 생각하시면 아이고 뭐 이거 어설프 아닙니다. 그게 전무후무한 거예요. 그걸 오해한다고 자꾸. 이게 사람들이 참 희한한 거지. 나중에 이게 어떻게 응답이 될지를 모르는 거단 말이야. 나중에 응답은 우리도 상상할 수 없는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처음에 왔을 때 한국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교회 지었을 때 그 옛날 교회 봤어요, 사진으로? 얼마나 어떤 경우는요, 그냥 저기 이웃집 그 양반집 뒤에 이게 사랑채 하나 빌려가지고 선교사님들 거기서 교회, 그거 지금 말이 사랑채 때 얼마나 후져 보여요. 그러나 그 지역의 그 교회가 그렇게 시작했으므로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은 거예요. 나중에 그곳에서 이 민족을 바꾸는 위대한 제자들이, 지도자들이 나왔잖아요.
그날 그 시간 그 자리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충분히 이해되시죠? 지금 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막 오리고 그런 거 보면 나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고 있구나. 그겁니다. 그 플랫폼이에요. 이것이 결국은 답이 되는 겁니다. 어떤 답이죠? 왕 앞에 가서도. 요셉이라는 사람이 외형적으로 막 굉장히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바로 왕에게 답을 준 게 아니에요. 그의 외모는 아마 지금 카메라가 있어서 촬영했다면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참 지저분하고 황당했을 거예요. 왜? 감옥에 있던 사람이 언제 머리 깎고 언제 수영 정리하고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 아주 덥수룩하고 말도 안 했을 거예요. 몸에 냄새도 나고.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답이 바로 왕에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답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플랫폼의 흐름이 뭐냐? 영적인 겁니다. 그죠? 묵상 캠프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 진짜 그 안에 흐르고 있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답이 다한 겁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그것은 영적인 것이다. 육신적으로 사람들 이렇게 잘해주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데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최고의 답은 제사장의 거룩한 옷이니 바로 모세의 어떤 경험이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희생제사 양의 피가 답이었던 거예요. 그날 그 시간에 그게 답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스도가 답인 겁니다. 잊지 마셔야 돼요. 이것이면 결국은 역사도 바꾸는 거예요. 그 유목사님 말이 맞아요. 영웅이라는 사람들은 가능한 많이 죽인 사람이에요. 내가 왜 이 얘기하냐면요. 왜 러시아에 왜 한 번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을까? 근데 모슬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모슬렘도 끊임없이 전쟁과 테러를 멈추지 못하고 있어요. 이유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답이 없어서. 어떤 면에서 모슬렘들이 저렇게 유럽에 와서 저게 테러가는 것이 언제 저게 들어갔냐면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모슬렘이 본 십자군 전쟁이거든요. 모슬렘이 본 십자군 전쟁은 뭐냐면요. 진짜 말 그대로 학살이었어요. 대학살을 기독교인들이 한 거예요. 그때 모슬렘들이 뭘 느꼈냐면은 우리가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이렇게 당하는구나. 그 충격과 트라우마가 모슬렘 지금 역사상 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한 번도 중세교회에 복음 들어간 적 없고, 그러니까 그런 짓을 했죠. 십자군 전쟁에. 한 번도 복음 정확히 들어간 적이 없고, 모슬렘에도 정확한 복음 들어간 적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됐고, 결국 전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재앙의 뿌리로 들어가 보면요, 어떤 한 사람의 인격이나 이탈이 아니라니까요.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공포와 저주와 상처들이 다 그 안에 쌓여 있어요. 그럼 뭐냐면 답을 못 줬다는 거예요. 영적인 답을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는. 미국도 사실은 끊임없이 전쟁을 해요. 미국도 전 세계에서요, 전쟁을 제일 많이 한 나라가 어디 나라인 줄 아세요? 사실은 러시아보다 전쟁을 더 많이 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도 장난 아니게 많이 했어요. 이런 일들을 보면은 뭘 느끼냐면 미국에 정말 한 번도 정확한 복음이 들어간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3단체 얘기를 하잖아요. 3단체. 3단체는 전 세계 다 깔려 있습니다. 3단체 중에 딥스테이라고 여러분 그 얘기했죠? 딥스테이 저번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번 전쟁을 하면서 반드시 미국은 기름값을 올릴 것이다.
석유값을 올릴 거래요. 왜? 딥스테이트들이 지금 석유값이 땅 떨어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민한대요. 석유값 올릴 거래요. 반드시. 이야, 근데 이번 전쟁하면서 석유값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어쩌면 저렇게 정확한 그 나름대로 뭐 어떤 사람은 음모론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어떻든 석유 장사하는 사람은 좋잖아요. 저희 돈 버니까. 이런 전 세계 흐름을 딱 보면 우리가 뭘 느끼냐? 어떤 한 개인이나 어떤 한 나라를 말한다기 이전에 복음이 안 들어가서 그렇구나. 답이 들어가지 않으면 인생의 답을 알지 못하면 두려움에 있게 되고 두려움은요 뭔가 이상한 문제로 폭발하게 돼 있어요. 복음 들어가야 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복음 없으면요 요만한 사건 가지고 상처받고 트라우마도 어느 날요 그거 가지고 집에 불 지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번에 어떤 사람도 보세요. 산불 저 낸 거 보세요. 마을 사람들이 자기한테 왕따 시켰다고 열불 난다고 토치 갖고 가지고서 불 내가지고 지금 저렇게 다 탄 거예요. 그 왜 불냈냐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나를 왕따 시켜. 근데 마을 사람들은 왕따 시킨지도 모를 거야 아마. 상처. 참. 그래가지고 재산 다 잃는 사람 뭐 한두 명 아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그 저기 대구 지하철 거기서 방한 사람. 이게요 어떤 한 사람이 이탈이 아니. 그로 인해서 애꿎은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고.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아무리 생각해도 다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강한 힘이 된다가 아니라 복음이 들어가요. 모든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돼요. 모든 나라 강대국 약소국대로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이거 외엔 다른 답이 없습니다. 저는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 다윗의 기름 부은 날로부터 성령이 충만했던 삶, 엘리사의 길과 베델 여리고를 지나 요단에서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했던 고백,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간 성도에서도 풀무불에 빠져들어가도 죽어도 결국은 언약 잡고 그걸 포기하지 않았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나는 상관없다, 난 언약 잡고 가겠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저건 좀 무모하네 이 말입니까? 저는 그 읽을 때 옛날에는 그 생각했거든요. 야, 진짜 굳이 이렇게까지 풀무불에 들어갈 필요가 있나? 좀 적당히 왕한테 좀 잘 보여가지고 이렇게 좀 하지. 굳이 그럼 우리 보고 풀무불에 들어가란 말인가? 너도 어떤 상황 되면 사자굴에 들어가 이 말인가? 이거 난 못 들어가겠는데? 이 말을 하는 걸까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뭘 봤냐라는 거예요. 이들은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지금 강한 악한 왕도 있을 것이고 이상한 전쟁도 일어나고 말도 안 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원인을 어디서 봤냐면 영적인 데 봤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을 보고 그것을 놓고 도전했던 사람들이에요. 내가 죽더라도 난 이 부분은 이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갔던 사람.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 오해하면은 우리도 다니엘처럼 그렇게 막 목숨을 바치란 말인가? 그런 말은 아니에요. 물론 상황 되면 바쳐야 될 때면 바칠 수도 있겠지.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 상황이 그러면 죽어야지. 살겠어요. 그러나 다 그렇게 죽으라 이 말은 아니잖아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들이 본 게 뭐냐면 영적인데 이 문제의 원인과 답이 영적인 데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거를 놓고 뜻을 정했고 거기에 타협하지 않았다. 우리는요 자칫 잘못하면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볼 때 어떻게 보기 쉽냐면 힘이 약해서 이 사람이 악해서 그래서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이거를 물리쳐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이거는 세상 사람이 말하는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죠? 그거는 군주론에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에 있는 그 손자병법에 나오는 방법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의 재앙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르게 우리는 억울한 걸 보거나 뭔가를 보면은 인간적으로 그 생각을 해요. 저도 강한 놈이 와서 한테 때려주면 안 될까? 누가 좀 와가지고 저걸 막
이거는 표면적인 거지. 그럼 이면적으로 가보면요, 그거 누가 와서 말려가지고 멈췄던들 이 재앙이 그 다음에 또 반복 안 되냐고. 계속 1차 대전, 2차 대전 일어나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겁니다. 전쟁은 앞으로 계속 일어날 거예요. 전쟁은 또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게 어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의 문제라고요?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오늘 우리 복음 가진 우리들이 하는 이 사명이 남들이 보기에는 되게 웃어 보일 수 있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답입니다. 전 그 바울이 로마가 얼마나 그 시대에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게 얼마나 죽였어요. 로마도 죽인 나라 인구로 치면 뭐 말도 못할 거예요. 전쟁을 해서 수많은 나라 죽였으니까. 그런데 바울이 저 로마보다 더 강한 나라가 일어나서 로마를 좀 어떻게 좀 지배했으면 좋겠고 로마도 없애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바울은 그런 생각 안 한다니까. 저 로마의 황제보다 더 뛰어난 황제가 나타나서 로마를 싹 없애버리고 민주국가를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바울 자체는 안 해요. 왜? 다 그거는 일시적인 거에 불과하니까요. 근본 답을 어디서 봤죠? 로마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게 늦는 것 같고 어리석어 가도 그것이 가장 강력한 겁니다. 저는 237 나라의 5천 종족에 복음이 들어간다면 이것이 세계를 바꾸는 최고의 강력한 힘일 것이다. 이걸 우리가 지금 언약을 잡아야 돼요. 우리가 하는 움직임이 남들이 볼 때는 말 같지도 않은 얘기일 수도 있으나 그래도 이 길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전해야 돼요. 이걸 전할 제자를 세워야 돼요. 다른데 우리가 마음을 두거나 다른데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거나 재물을 쓸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 그러잖아요. 돈 있으면 학교 같은 데 기부하지 말아라. 그 나쁜 건 아니나 그게 다 이거 일시적인 거예요. 뭐 교육을 통해서 세상을 바꾼다. 그거 별거 없어요. 지금까지 다 교육 제대로 다 배운 사람이 세상을 이렇게 재앙으로 만드는 거지. 뭔 의미가 있습니까? 답이 어디 있다? 복음에 있다. 우리 성도님들이라도 그 결단을 해야 돼요. 남들은 뭐라 할지 몰라도 남들이야 뭐 그들은 알아서 하라. 우리라도 결단은 이렇게 해야 돼요. 내 인생의 모든 방향은 복음을 전하는데 난 인생을 걸고 그걸 위해 살다 간다. 그런 제자를 또 우리는 세우고 갈 것이다 라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게 렘넌트 7명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에요. 그렇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가장 겸손한 캠프를 시작하라. 저는 이거를요, 가장 겸손한 캠프라는 표현보다는 제 개인적으로 해석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가장 드러나지 않는 캠프. 가장 드러나지 않는 캠프를 하자. 바울의 움직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바울이 이런 일을 했구나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누가 바울이라는 사람을 알겠어요. 가장 드러나지 않는 캠프예요. 숨겨진 캠프. 저는 그게 언약 가진 성도가 붙잡아야 할 자세라고 봅니다.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누가 뭐 인정하든 안 하든 뭐 인정한들 또 얼마나 하겠어요. 우리가 하는 걸. 인정 누가 해도 교회에서나 인정하지 세상 사람이 누가 인정해줘요. 우리가 뭐 했더니 세상에 뭐 신문에 나오기도 합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집안 형제들도 인정 안 하는 건데 뭐. 여러분이 한 수고를 집안에 있는 뭐 남편이 인정합니까? 남편도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런 일 왜 하냐 이러잖아요. 그러나 숨겨진 캠프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숨겨진 캠프. 불빛 등대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그냥 그 자리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하든. 그러니까 우리한테 사람들이 어리석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십자가의 도는 어떤 사람이 올 땐 미련한 것이요. 미련한 겁니다. 너 뭐 그런 짓 다 하냐. 야, 내가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왜 그러고 있냐, 이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시간 쪼개가지고 막 후대들 랩런트 만나고 그다음 밥 사주고 또 복음 전하고 또 대화도 하고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그런 시간에 왜 그런 거 하냐고. 그럴 수도 있어요. 다른 거 좀 하지. 사람들은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든요. 되게 하찮게 보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불빛이요 등대라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24, 25 할 수 있다면 영원한 응답으로, 영원한 인생 작품으로 나올 것이다. 저는 플랫폼 캠프 이 말씀을 받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구나.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결코 무의미한 일이 절대 아니다.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을 자기 자신에게조차 무가치한 것처럼 느껴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교회에서 하라니까 하는 거지 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가장 전무후무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가장 영원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또 다른 선택한 사람을 만나게 할 것입니다. 어딘가에 숨겨진 자가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도 숨겨졌던 자예요. 누가 알았습니까? 이런 일을 할 거라고.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복음운동 속에 있으리라고. 또 우리는 작정된 자고 또 우리는 또 작정된 자를 만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캠프예요. 그래서 부디 여러분이 지금 이 복음의 여정 속에 있는 이 모습이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 아무 상관없이 가장 소중한 일,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고 이 길을 위해서 조금 더 흔들림 없이 끝까지 24, 25 영혼까지의 응답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복음 없는 것이 문제요. 이 시대에 일어나는 수많은 저주 재앙이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을 우리들이 정확히 복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 이스라엘을 회복할 지도자가 언제 오느냐, 언제 이 시대에 이 정치 문제를 해결할 자가 언제 오느냐고 주님께 물었을 때 주님이 그것은 알 바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는 성령 충만받고 예루살렘에서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복음 없는 문제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일을 증거하는 제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굳게 붙잡고 흔들림 없이 기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